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날씨가 참 좋았죠. 예, 봄이 왔습니다. 저는 봄이 참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가 얼을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이 봄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봄이 시작되는 이 3월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데, 이게 기독교 영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내용은 그 복음서에서 두 군데만 나와요.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두 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아주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을 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네. 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참담함은 로마의 그 압제보다 그들이 견디기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그런 희망은 한순간에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자신들도 제자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지도 또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이 두 제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동행을 하십니다. 예, 동행을 하시면서 물으시죠. 이 사람들이 엠마오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자, 그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성경에 본문에 기록됐는데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너희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슬픈 빛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며 메시아라고 믿었던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당연히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어왔던, 가져왔던 그런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주님의 질문에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18절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에, 뭐 당사자이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의 당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셔요. 음. 자,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한 내용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21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고요? 속량할 자,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며칠째 됐다고 합니까? 사흘째. 자, 1세기 후대 문헌들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 3일 동안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3일 동안 부패한 모습을 보고 들어가지 않고 영혼이 떠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흘째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담고 있는 뜻은 그러니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죠. 음식을 나누는 사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함께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자, 그들이 알아차렸을 때 주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본문 32절, 24장 32절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엠마오로 가던 길을 해서 다시 방향을 틀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할까 봐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당연히 무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했고 발걸음도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의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슬픔이나 절망, 좌절, 이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하는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맞죠?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피하고 싶죠. 자, 그런데 겪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한다고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과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가신 해가 IMF가 시작된 해였어요.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기 시작을 하셨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1년 이상 아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우울증도 걸렸고 그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눈물이 나고 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일평생 어 고생만 하셨는데 50대 후반에 이제 병이 시작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7년 병간호를 했는데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또 아팠고 그렇게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겐 뭐라고 할까요? 음 이 가슴 한켠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 세상 사람들은 한이라고 하죠. 그런 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또 힘들게 했던 것은 경제적인 압박이었죠. 그 당시 IMF가 시작됐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그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또 가정에서 너무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 '왜 죽냐. 죽을 힘을 갖고 살면 되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면서 매일같이 대여섯 군데 카드 회사하고 은행에서 전화가 독촉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면 뭐 잠이 안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죽고 싶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요. 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이해됩니까?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구약 성경 중에 슬픈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애가라는 책이죠. 얼마나 슬픈지 제목도 애가입니다. 예. 예레미야 애가죠.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 책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죠. 그리고 기근으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또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절망적인 순간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 성경이 얼마나 슬픈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6쪽입니다. 1146쪽. 3장. 예레미야가 3장이죠. 자, 제가 1절부터 3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 볼 테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서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또 15절부터 봅시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의 심정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사람이 소망의 빛을 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소망의 빛을 봤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요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신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믿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믿는다고 당장 나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에레미야가 3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몫은 곧 야훼시라. 속으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어떻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의 몫이라는 말씀은 나의 전부시고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야, 무엇을 기다립니까? 나의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를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26절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25절, 26절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선한 분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이 3장 3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신실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죠.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세요. 5장 20절.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끝나는데, 자, 20절 보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자, 아직까지 절망적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끝날까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2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끝까지 절망적이에요. 끝까지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망을 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가 3장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보았습니까?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애가를 불렀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럼 애가를 불렀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1장부터 5장까지가 다 이 사람의 탄식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소망의 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의 고난 앞에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 와도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했듯이 기도해 줄 만큼은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들어도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마저 힘마저 없다면 예레미야처럼 탄식이라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움에 문을 꼭꼭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갇혀 있던 제자들의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견딜 힘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길은 인자와 긍휼의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나가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만나 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